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죠.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두었던 부분을 가져오게. 요리사가 널쩍 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읍으로 들어갔다. 침실이 지붕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사무엘과 사울은 거기에서 누워서 잤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맨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자리나 또 위치를 제안받았다든지 혹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부탁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 마음을 결정했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또 이를 대변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괘씸하게 생각하셨죠. 왜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세밀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좀 더 화려하고 탄탄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싶어 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이 사무엘상 8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앞으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미리 선택하시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계획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전 장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어린 마음과 그 판단을 다시 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또 불순종 가운데에도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방향이 때로 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에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궤도 안으로 바로 잡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은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느끼는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사무엘과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이 사울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제멋대로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고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자신 앞에 나타난 사울을 주님의 뜻대로 아주 정성껏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당시 최고의 권력은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을 왕과 같이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요, 이스라엘 최대 권력자와 함께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한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단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기 위해 찾아온 선견자였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대접과 도전을 받게 된 사울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이야기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함을 듣는 거예요. 이 말에 사울은요, 본문 21절로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합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인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당황하는 사울을 잘 타이르면서 산당에서 최고의 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읍으로 들어가서 지붕 위에 침소해서 앞으로의 일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날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왕을 요구한 것은 백성들이지만 그 왕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뿌리치셨지만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는 귀 기울이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까지도 애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과 같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울에게 주신 것과 같은 동일한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궁극적인 섭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어서 그 부활의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 약속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사무엘을 통해 부르셨던 것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에 다시 용기를 내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복음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사울이 느꼈던 열등감과 두려움이 아닌 영적 기대감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다시 찾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사울과 같이 내가 처한 환경, 나의 모습 때문에 잠시 주저하고 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예비하시고 다시 세우셔서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멈춰있던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 내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 깨달아 다시 힘을 얻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